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지요. 사람에게 있는 독특하고 특별한 점은 바로 영원에 대한 감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열심히 살고 분주히 노력을 했는데도 왠지 모를 마음에 공허가 찾아올 수가 있지요. 그 이유는 우리 마음에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스칼은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으로밖에는 채워질 수 없는 삶의 영역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생각에는 특히 근심에는 두 가지가 있다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오히려 회개를 하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할 뿐이죠.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할 마음의 예배당을 세상 근심으로 채울 때 공허함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걸 채우려고 아무리 세상적인 것으로 몸부림쳐봐도 오히려 그저 죽음이 사망에 이를 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생각,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해야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래서 인생을 항아리에 비유하십니다. 12절 보면은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항아리마다 포도주로 가득 찰 것이다 하면 그들이 너에게 묻기를 항아리에 포도주가 담긴다는 것을 우리가 어찌 모르겠느냐 할 것이다. 이 항아리마다 포도주로 가득 찰 것이다. 이 말은 당시의 속담이라 그래요. 당시에 이 남유다의 언약 백성들이 살아가던 모습이 향락과 방종과 방탕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이 속담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꼬집으시는 것이죠. 그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가득 채워질 것이다. 그 항아리가 진노로 가득 찰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유다의 언약 백성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항아리에 포도주가 담긴다는 것을 우리가 어찌 모르겠느냐 이렇게 대답해요. 무슨 얘기인가? 당연한 소리 아니냐. 모든 병이 포도주로 모든 항아리가 포도주로 가득 차야지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마음에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 생각만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경고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고 무시하고 세상의 포도주에 취해서 살면서 죄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았던 그러한 모습을 당시의 남유다 언약 백성들이 행했던 것이죠.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처럼 남유다의 언약 백성들은 인생이라는 이 항아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포도주를 가득 채우고 만취한 상태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에 이르는 생각을 하며 살지 않고 사망에 이르게 될 세상 근심에 취해서 살아간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을 술에 잔뜩 취하게 하고 하여 그들이 서로 부딪혀서 깨지게 하고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도 서로 부딪혀서 깨지게 하겠다. 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으며 동정도 하지 않으며 사정없이 멸망시킬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과 징계가 이런 모습으로 드러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돌이킬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15절부터 18절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너희는 들어라. 그리고 귀를 기울여라. 교만하지 말아라. 너희는 주님께서 나를 어두워지게 하시기 전에 너희가 어두운 산속에서 실족하기 전에
주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때에는 너희가 빛을 고대해도 주님은 빛을 어둠과 흑암으로 바꾸어 놓으실 것이다.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의 교만 때문에 내 심령은 숨어서 울고 끝없이 눈물을 흘릴 것이다. 주님의 양떼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므로 내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흐를 것이다. 너는 저 왕과 왕후에게 전하여라.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낮은 곳에 앉으라고 하여라. 그들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머리에서 벗겨져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하여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 여러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의 항아리에 지금 무엇을 가득 채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8월을 시작하고 2023년 이제 남은 하반기를 지내면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옵소서.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는 마음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 생활에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주옵소서. 사망의 그늘이 변하여서 여호와께 영광으로 충만하여 밝게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실패한 이 남유다의 언약 백성들의 이 교만과 이 불순종을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절부터 24절에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아, 눈을 뜨고 북녘에서 오는 적들을 보아라. 너가 돌보던 양떼, 너가 그처럼 자랑하던 내 백성이 지금은 어디에 있느냐? 너가 손수 기른 자들이 너를 공격하고 지배하면 너의 심정이 어떠하겠느냐? 너는 해산하는 여인처럼 온갖 진통에 사로잡히지 않겠느냐? 그때 너는 어찌하여 내가 이런 신세가 되었는가 하고 물을 것이다. 내가 대답하마. 너의 치마가 벗겨지고 너의 몸이 폭행을 당한 것은 바로 너가 저지른 많은 죄악 때문이다.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의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느냐? 표범이 자기의 반점들을 다르게 바꿀 수 있느냐? 만약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죄악에 익숙해진 너희도 선을 행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사막에 바람에 나부끼는 검불처럼 산산이 흩어 놓겠다. 이 어떤 작가는 말합니다. 인생에서 최대의 그 질문 중에 하나는 사람은 죽은 뒤에 무엇에 의해 추억되는가라는 물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남유다의 언약 백성들은 이렇게 기억됩니다. 깨진 포도주 항아리와 사막의 바람에 나부끼는 검불이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러한 언약 백성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저 하염없이 울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우시고 숨어서 우시고 고통 가운데 우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헛되이 살지 않고 가장 지혜롭고 또 후대의 사람들이 돌아볼 때 값지게 살았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끝이 있음을 늘 날마다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을 그만큼 값지게 살고자 자신의 이 세상에서의 욕망은 죽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고자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의 말씀에 창념하고 또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부르심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남유다의 언약 백성들처럼 깨지고 바람에 날리는 검불과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온전한 샬롬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별하게 지음받았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그 복된 형상을 되찾은 존귀한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그 형상을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십시다. 세상의 포도주로 교만하지 말고 죄로부터 속히 떠나서
주 앞에 나아오십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배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창념하십시다. 평강의 주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도록 간구하고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로 합당하게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힘쓰십시다. 평강의 주님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